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를 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를 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정세훈 목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번에 새벽에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인지 자세히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영적인 불기둥과 영적인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유월절이 없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없는 자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우리 유월절이 분명한 사람, 우리 이때는 바로 머릿속에 뭐가 확 돌아가야 되냐면, 이 영적 세계 4대 법칙이 아니라 이 7대 명절이 탁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7대 명절이 탁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유월절이 심령 속에 임한 사람에게는 두 기둥이 펑 솟아오르는데, 첫 번째는 구름기둥이요, 두 번째는 불기둥이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영적인 유월절이 항상 분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인 유월절이 항상 분명하다는 말이 뭐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분명한 만큼 천사가 일하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천사가 인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그와 같이 디모데 인생도, 사역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세밀하게 좀 나눠볼 수 있지만은 일단 두 부분으로만 나눠서 보시게 되시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부분인데요. 아마 19절과 20절 내용은 다루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교훈을 맡게 된 과정, 사도 바울이 이 교훈, 우리 어제 말씀 함께 나눴죠. 다른 교훈과 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이 교훈, 바른 교훈, 이 교훈을 맡게 된 과정을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교훈을 받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개인 간증입니다. 사도의 개인 간증인데, 일단 먼저 1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훈을 주셨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이 교훈을 맡기셨는가? 바른 교훈을 맡기셨는가?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다. 충성되게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교훈을 맡기신 것은 사도가 처음부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부터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충성됨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께 보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죠? 충성되이 여겨서 바울에게 이 교훈을 맡기셨다.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 먼저고 직분은 나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의 조직을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 충성이 먼저고 직분은 나중이다. 충성은요, 그럼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만큼 충성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 심령 깊이 깨달았다면 그만큼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거나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충성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근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만큼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죠. 희생과 헌신과 섬김.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우리가 더 의미를 더 나중에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은혜를 깨달은 만큼 충성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말이 뭐냐면 직분을 맡김이신. 지금 12절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충성이 먼저고 직분은 나중이다. 12절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직분이었냐면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받은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직분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직분만 줘요. 그냥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분만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직분을 하다가 교회를 다 박살을 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직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도, 그러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도의 직분은 무슨 일하는가? 우리 주일날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눴죠. 이건 쉽습니다. 이 사도에게 맡겨놓은 직분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디모데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 디모데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맥락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그 부분이.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인데, 이 디모데 전서의 맥락에 있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알아야 전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알아야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또다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되는 게 뭐냐? 성경을 깨닫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다. 저도 뭐 이제 당연히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참 우리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은 그 신학 나부랭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신학 공부 더 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학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직분이 뭐라고요?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직분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맥락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걸 주님이 주셔야 알지, 그거 백날 붙잡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누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이 원리가 저 여러분들 눈에 잡히기만 한다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도 오늘 설교는 아주 핵심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게 구름기둥입니다.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사도 바울로 인도했던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말씀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직분을 맡기시는 핵심적 기준은 성경을 얼마나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이제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목사가 성경을 깊이 아는 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렇죠? 목사가 성경을 핵심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만큼 디모데가 깨닫는 것이고, 디모데가 깨닫는 만큼 에베소 교회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주신 직분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서 그런 것은 다 뒷전을 남겨놓고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권력이 돼버리죠. 그게 하나의 권위 체계가 돼버립니다. 그 교회 망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교회의 권위 체계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느냐? 그게 직분자의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아무나에게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 다시 유념해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든 안 맡기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 안에서, 내 자리에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말과 그리고 같이 병치되어서 병행되고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14절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가 같이 병행적으로 사용된 이 병행 구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문장 구조예요. 자, 그럼 일단 보면 긍휼은 뭐 때문에 주님이 주셨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심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은 바울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긍휼로 바울은 뭘 보게 됐냐면, 과거의 자기의 모습, 예수님을 박해하던 현재의 자기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한다. 특별히 내가 지나오면서 내 인생의 과거에서 내렸던 잘못된 경험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내 과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은,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지만, 후회한다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얘기는 그냥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봐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뭐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내가 내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과거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성도의 특징은 믿지 아니할 때, 또는 믿음이 어렸을 때, 또는 내 지난 과거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구나.
점점점 그러한 그 알미, 내 과거에 내 지나간 결정들에 대한 그 철저한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깊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가 깊어져요. 회개가 깊어. 우리 옛날에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회개가 능력이다. 맞아요. 회개가 큰 능력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 말고 그 어떤 한 죄를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회개하는 그 과정, 그 회개가 능력이란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 회개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주님이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주님 내가 긍휼을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병치죠. 이 병렬 구조, 병치 구조인 긍휼의 병치, 긍휼의 병렬 구조인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이제 14, 15, 16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뭘 깨닫느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긍휼이나 대동소이한 표현이지만 긍휼은 자신의 과거를 깨닫게 했고 은혜는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과거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죠?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최종 목적지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고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16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일단은 핵심은 이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구원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죄인의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범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특징은 누군가의 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은혜를 비교해서 정리한다면 이런 것이죠. 긍휼은 자신의 과거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스스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그 사람을 긍휼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며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세우는 것이 은혜다. 오늘 맥락에 있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맥락에 있어서 은혜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과 은혜의 역할, 긍휼과 은혜의 목적을 알자.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죠. 17절의 찬송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제목인 이 디모데를 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8절과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의 사역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교훈입니다. 이교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맥락을 쭉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훈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놓고 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사용이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부터가 바른 교훈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어찌되었든 디모데의 사역의 중요한 두 축, 첫 번째 이 교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너를 지도한 예언.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사역의 방향에 관하여 큰 두 기둥을 지금 바울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으로서 내가 너한테 명한다. 그리고 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디모데에게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먼저 여기 보면은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표현에 좀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의 출발점은 18절의 말씀을 따라 교훈이어야 합니다. 이 교훈이어야 돼요. 바른 교훈. 이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훈, 그렇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은사의 출발점은 이 교훈이다. 그럼 이 교훈이 뭐냐? 사도는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대로 선한 싸워야 함을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은 뭐냐? 사도에게만 주셨던 깨달음.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직분을, 이 깨달음을, 이 교훈을 맡기시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1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흐름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눈으로 잘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감이 잡히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자기 개인 간증적 얘기를 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1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렇죠?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심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이 교훈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교훈은 뭐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인데 두 가지 큰 방면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영감, 성령의 조명, 그렇죠? 성령의 조명.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신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 성령의 조명이겠죠. 구약과 신약을 꿰뚫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꿰뚫어낼 수 있는 성령의 조명. 이게 이 교훈입니다. 그게 우리 오후 시간에 함께하는,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하는 파라도시스, 그렇죠? 그게 파라도시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 이 보면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 비유 내지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주님이 나머지 해설과 적용과 연장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사복음서와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의 폭발적인 영감을 통하여서 조명하고 기록한 서신들이 나머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기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교훈, 곧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예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 바로 이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는 예언에 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 그렇죠? 예언에 관하여 교훈은 예언의 은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한다. 아주 중요해요. 이 교훈은 진리의 말씀은,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출발지가 어딘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은사에 관하여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지만은, 이 예언의 출발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냥 개인 성도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되어 있는,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성도의 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계획 또는 성령의 의지 또는 성령의 의도 등이 밖으로 쭉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때로는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통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방언 통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로 나오냐면 예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나오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언어 계통의 은사들이 쭉 이제 몰려 있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교훈은 예언의 은사를 안전하고 풍성히 하는데 이와 같이 이 예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가 얼마나 교훈을 깊이 관통했느냐, 얼마나 그 교훈에 깊이 잠겨 있느냐, 얼마나 그 교훈의 흐름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양태가 결정돼요. 그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쉬운 경우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확신이에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확신의 은사가 있다. 확신의 믿음의 은사가 믿음으로 확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 그대로 병이 낫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이냐? 꿈이나 환상입니다. 꿈이나 환상. 예. 또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라기보다도 이제 한 기록상 보면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이런 기도자들이 많았는데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방언의 통변입니다. 방언의 통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는 것. 그렇죠? 그 방언을 많이 해야 그래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문장으로 쭉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예언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신유의 은사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나 짝입니다. 이 불기둥은 성령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둘 다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먼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신령한 일들로도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18절에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 이거 신령한 일입니다. 불기둥이에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아주 신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사람을 신령한 일로만 인도하신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조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무엇으로 먼저 딱 그 기초를 잡게 하셨냐면 이 교훈으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의 영감으로 디모데를 쭉 인도하고 동시에 무엇으로도 인도하시냐면 그 신령한 불기둥의 인도. 오늘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의 두 기둥으로 불기둥은 신령한 인도, 구름기둥은 진리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나타났냐면 디모데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받으려면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내 불기둥, 내 삶을 인도하는 불기둥의 그 정확도가 또 내 삶을 인도하는 그 구름기둥의 정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주일날 나누면서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또 신령한 불기둥의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